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기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스텝 4에서 살펴볼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기후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고대 1년 농사 사이클을 알아야지만이 7가지 절기가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한 의미는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기후와 고대 농사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기후까지 함께 살펴봤는데,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여러분 무슨 바람이라고 그랬죠? 무슨 바람이요? 네, 시원한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시원한 바람이죠. 지중해 바다에서 부는 바람으로 서풍이죠. 그리고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무슨 바람이에요? 반대로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뜨겁다 못해서 뜨겁습니다. 막 이렇게 엄청나게 모든 것을 다 살라버리는 그런 동풍이죠. 그래서 시로코라고 하는 불살라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시로코 바람, 동풍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서풍을 서브하는 바람이 있죠. 그 바람은 북풍이죠. 근데 그 북쪽으로 가면 무슨 산이 있어요? 헬몬산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년설로 눈이 항상 덮여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동풍을 서브하는 바람으로 남풍이 있다 그랬죠.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 무슨 산이 있어요? 시내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바람은 서풍과 북풍, 그래서 서북풍이 함께 시원한 바람을 비구름을 몰고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남풍은 뜨거운 바람으로 과일들을 일조량을 많이 줌으로 말미암아 과일의 당도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후는 딱 2가지로 나뉘어진다고 그랬죠. 건기와 우기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기는 6개월 동안 건기가 있고요. 그리고 우기도 역시 6개월 동안 우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기에는 농사를 짓게 되고 건기에는 과일 재배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람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기후를 살펴봤는데 이제 농사를 지을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이 바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느냐에 따라서 그 해에 풍년인지 아니면 흉년인지 이게 결정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후들을 움직이시죠. 그래서 오늘 매일 양식 매일 말씀 매일 양식 오늘 욥기서였잖아요. 근데 욥기서 28장 말씀에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지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욥기에서도 살펴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고대 농사 사이클에 대한 부분은 1년 농사 사이클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의
게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가 발견됐냐면요. 여기 서판 보이세요?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이 서판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게셀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이게 뭐냐면 고대사에 농사 짓는 것에 대한 부분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그 누군가 이름이 써있는데 아비야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걸 석회암 석판에 기록해 둔 겁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2달은 포도원과 올리브를 추수하고 2달은 씨 뿌리고 2달은 봄에 푸른 풀밭 1달은 아마를 거두는 시기 1달은 보리를 거두는 시기 1달은 밀을 거두고 승량하는 시기 2달은 포도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 1달은 여름실과의 시기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게셀이라는 곳에서 이것을 발견해서 농사가 고대 농사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들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인의 달력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 성경이 읽는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태양력이죠. 그죠?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대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유대력이 있죠. 이거는 언제 생겨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기억나세요? 우리가 스텝 1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그들이 출애굽한 시기가 언제였어요? 무슨 달이라 그랬습니까? 무슨 월? 네. 네. 무슨 달이요? 아비벌. 네. 아빕이라 그랬는데 아빕이라는 말은 아빕월은 히브리 원력에 없다 그랬죠? 근데 아빕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보리 이삭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보리 이삭이 나오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게 태양력으로는 몇 월 달이에요? 4월이었죠? 4월. 네, 4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4월 날짜도 정확하게 15일 날 출애굽을 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가물가물하시나요? 몇 달 전이라서. 여러분 스텝 1에서 우리가 출애굽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아비벌에 그들이 나왔다 라고 했는데 그때가 태양력으로는 4월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출애굽하고 나올 때 이날을 정월로 삼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태양력으로는 4월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첫 시작되는 유대력, 히브리역으로는 첫 시작이 4월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첫째 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둘째 달은 태양력으로는 몇 월이 되는 거죠? 5월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둘째 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곱째 달은 몇 월이에요? 10월이 되겠죠? 네, 10월달. 10월달이 일곱째 달입니다. 일곱째 달. 제가 왜 일곱째 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건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양력은 1월달부터 시작해서 새해가 언제예요? 1월이잖아요. 근데 유대력으로는 첫 달이 언제입니까? 4월이에요. 4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유대력으로 새해는 언제일까요? 새해는 티시리월이라고 하는 10월달, 일곱째 달이 새해입니다. 새해예요. 좀 복잡할 수 있는데 10월달이 새해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나중에 제가 다음에 스텝 4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태양력이 있다라는 것과
유대력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력은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달을 정월로 삼아라, 첫째 달로 삼아라 라고 해서 히브리인들만 지키는 유대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절기가 유대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또 하나 달력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또 하나 달력 시스템이 뭐냐면요. 처음에는 태양력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태양력, 그 다음에 유대력, 히브리 원력이죠.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벨론역입니다. 바벨론역은 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1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서편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지파별로 이렇게 나눠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있었는데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위에 오르게 됐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이었잖아요. 그리고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쭉 해서 여로보암부터 시작하고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쭉 진행이 됐는데 호세아 때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데가 어디예요? 남유다잖아요. 남유다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는데 BC 586년이죠. 어디에 의해서 무너지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잖아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해서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이 뭐였습니까? 포로들로 다 바벨론으로 잡아가는 거였어요. 정책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피를 섞여서 혼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생겨난 거잖아요. 근데 남유다는 피를 섞는 게 아니라 포로를 어떻게 한 거예요? 바벨론으로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로 잡혀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70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 말대로 70년 동안 뭐 한 거죠?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포로로 갔으면 바벨론역이 있어요. 바벨론역은 어떻게 되냐면 니산월이라고 있습니다. 니산월이 태양력으로는 4월에 해당하고요. 유대력으로는 4월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도 4월이 되죠. 자, 여기는 정월이죠. 그죠? 4월달이 정월이잖아요. 유대력으로는요. 태양력으로는 4월이고요. 니산월이 4월입니다. 이해 가세요? 예.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요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기와 무기가 있는데 건기에는 종교력, 그러니까 유대력으로는 정월,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넷째 달, 다섯째 달, 여섯째 달까지가 건기예요. 건기는 태양력으로는 4, 5, 6, 7, 8, 9 이렇게가 태양력으로는 이렇게 되죠. 그런데 바벨론역으로는 니산월, 이하르월, 시반월, 탐무즈, 그 다음에 엘루럴이 있고 아부월이 있고
이렇게 바벨론역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복잡하시죠? 네. 그래서 그냥 종교력, 태양력, 바벨론역 이렇게 있구나.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죠? 네. 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력에는 7째 달, 8째 달, 9, 10, 11, 12. 이게 종교력에는 태양력과 맞물려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달 하면 유대력으로는 7째 달이 되는 거고, 그죠? 10월 달에 하면 7째 달이 되는 거예요. 유대력으로는. 태양력으로는 10월이고요. 근데 바벨론력으로는 무슨 월이 되는 거예요? 추시리월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벨론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어려우실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거 공부하는데 조금 어렵긴 했었지만, 그럼 이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세 개의 원력이 있다는 거. 종교력, 태양력, 바벨론력. 종교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시기에 뭘로 삼으라 그랬어요? 정월로. 그래서 첫째 달이 되는 거고, 태양력은 그대로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바벨론력은 나름대로 이 이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4월 달은 니산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야르, 시반월, 탐무즈, 아부월, 엘루월, 티시리월, 키슬레브월, 키슬레브가 아니죠. 여기는 합시반, 그리고 키슬레브, 그 다음에 테벳, 시반, 아바르, 이렇게 바벨론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강의 가면 막 이거 다 외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다 외워야지만이 이제 이 히브리 농사 사이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어쨌든 뭐 지금 제가 이걸 외우라고 말씀드리면 눈으로 돌 던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 개만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요. 이렇게 여기 기점을 보면 태양력으로는 4월 달이요. 예, 이렇게 반을 나눌 겁니다. 반을 나눠서 4월 달부터 여기 9월 달까지 요렇게가 건기예요. 건기. 우리 두 가지 기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태양력으로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이렇게 6개월이 뭐라고요? 건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10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이렇게가 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우기에는 어떤 바람이 불까요? 지중해에서 오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이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기니까 비가 내리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건기에는 어떤 바람이 불어오겠어요? 뜨거운 동풍이 불겠죠. 동남풍이 불어오겠죠.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러면 요 건기 동안에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과일이 어떻게 하는 거죠? 일조량을 충분히 받으면서 당도가 높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요걸 딱 나누면 기준점이 4월달입니다. 4월달. 건기의 시작은 4월부터 9월까지가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태양력으로는 4월, 그리고 유대력으로는 정월, 첫 번째 달. 그죠? 바벨론력으로는 니산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태양력으로 5월, 그리고 유대력으로는 둘째 달. 그죠? 그리고 바벨론력으로는 이하르월이 되는 거죠. 이렇게 쭉쭉쭉 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이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세 개 다 나옵니다. 세 개 다. 정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미 우리가 매일 말씀 매일 양식 보셨지만 느헤미야서, 그죠? 그 다음에 에스더서,
여기 에스더서에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역하고 유대력하고 다 섞여서 나와요. 첫째 달, 둘째 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에스더서에 보면, 니산월, 첫째 달 니산월에 뭐 했다니까? 부르, 제비를 뽑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몇 개월이 지나서 실행되는 때가 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2월. 네. 그러면 12월이면 여기가 7, 8, 9째 달에 실행을 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어요. 네. 그냥 지나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성경에는 태양력도 나오고 유대 히브리력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바벨론력도 섞어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쉬운 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요거는 무슨 력이에요? 유대력입니다. 히브리 유대력으로 기록해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뭐 니산월이라든지 아니면은 튀시리월이라든지 이런 거는 바벨론력을 쓰고 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태양력은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력하고 바벨론력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난 이거 저거 다 복잡하고 너무 힘들다. 그럼 이것만 아시면 돼요.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뭐라고요? 건기. 이땐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그랬죠. 10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우기. 이때는 농사를 짓는다는 거. 그래서 우기 때는 시원한 바람이 비구름이 울고는 서풍이 분다라는 거. 그리고 건기 때는 동풍이 분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쉽죠? 네, 괜찮으시죠? 네, 요렇게 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개월 동안에 있는 우기. 우기는 10월 초부터 3월 말까지 6개월 동안이 우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때 비가 내리는데 비가 어떻게 내리는가? 그리고 이때는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월달, 티시리월부터 11월달까지 요 두 달 동안에는요, 두 달 동안은 무슨 비가 내리냐면 이른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10월달하고 11월달 두 달 동안에는 이른 비가 내리게 돼요. 이른 비. 강수량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겠죠? 적게 내리게 됩니다. 그 두 달 동안에 내리는데 이 두 달 동안에 히브리 말로는 이른 비를 요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레가 요레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겁니다. 기억하시라고. 비가 두 달 동안 무슨 비가 내린다고요? 이른 비, 요레가 내리는 겁니다. 그럼 이때 뭘 하느냐?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땅을 뭐 하는 거죠? 기경을 합니다. 땅을 우리도 농사 지으려면 땅을 다 갈아엎잖아요. 그죠? 갈아엎는 것처럼 여기도 땅을 기경을 합니다. 그리고 기경한 다음에 뭘 하죠? 씨를 뿌리는 겁니다. 두 달 동안에 이른 비가 내릴 동안에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른 비가 내리니까 그 이른 비를 먹고 씨앗이 어떻게 하는 거죠? 싹을 틔우는 거예요. 싹을 틔우는 겁니다. 그리고 12월부터 1월 두 달 동안에는 괴셴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장마비예요. 장마비. 강수량이 엄청 많은 비가 내리는 겁니다. 두 달 동안. 12월부터 1월 두 달 동안은 괴셴이라고 하는 우기, 본격적인 장마비가 내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요래, 이른 비를 먹고 자란 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싹이 틔웠잖아요. 싹이 틔웠는데 괴셴이라고 하는 장마비를 통해서 이 싹이 물을 충분히 먹고 어떻게 하겠죠? 더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월부터 3월까지는 두 달 동안 또 무슨 비가 내리냐면 늦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히브리 말로 말쿠시라고 하는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를 먹고 알곡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요걸 보시면 10월 달부터 11월, 아까 여기는 무슨 비라고 그랬어요? 이른비, 요래라고 하는 이른비, 강수량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월부터 1월까지는 괴셈이라고 하는 장마비, 강수량이 되게 많죠. 그 다음에 2월부터 3월까지 말큐시라고 하는 늦은 비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보면 이렇게 강수량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이 이른 비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살펴보면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 마음에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농사, 우기에 대한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라고 요엘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우기에 적당하게 6개월 동안 하나님 내리신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죠. 신명기 11장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른 비, 늦은 비, 장맛비 이것도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기경할 때 밭갈기를 하는데요. 예레미야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라고 이렇게 농사를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심령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죠. 그리고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성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농사를 빗대어서 호세아 선지자가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경을 밭갈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밭을 갈 때 우리는 지금은 뭐 트랙터가 다 하지만은 옛날에는 쟁기질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히브리인들이 쓰는 쟁기는 이렇게 얇습니다. 넓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28장 24절 말씀에 보면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쟁기거든요. 근데 되게 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대 전통 문헌인 미시나의 기록에 보면 쟁기질을 손바닥 넓이의 3배 약 27cm 깊이로 밭을 갈기를 해야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27cm 정도, 이게 한 27cm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깊이로 어떻게 하는 거죠?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랑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땅을 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쟁기가 넓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손바닥 넓이만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깊이 있어야게 파야 되니까 쟁기가 얇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밭을 갈기를 몇 번을 하느냐? 4번을 하게 됩니다. 되게 많이 하죠. 첫 번째 갈기는 여름 과일 추수 후에 밭 1항과 1항 사이에 간격을 넓게 갈아 밭을 부드럽게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있으면, 밭이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넓게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1항과, 이게 고랑이고 이게 1항이잖아요. 그죠? 집사님 맞나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넓게 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두 번째 밭갈기는 이른비가 내린 후에 밭 1항과 1항 사이를 일정한 정도 깊이를 내주어 장맛비에 빗물을 붙잡아 놓도록 조치를 취한다.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하는 거죠? 간격을 줄여주는 거죠. 이 간격을요. 그래서 이른비가 내리면 장맛비에 물이 고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밭갈기는 가장 중요한 밭갈기로 밭 1항과 1항 사이를 가볍게 하여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작업한다. 이미 아까 이렇게 좁혀놨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제 가볍게 이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씨가 뿌려진 고량에 씨를 덮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에다가 씨를 여기다 뿌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덮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네 번의 밭갈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씨 뿌리기를 보면 마태복음 13장 3절에도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15절에도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뭐 이렇게 나오고 씨가 흙덩이 아래에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요엘서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 뿌리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고대 시대에 흩어 씨 뿌리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씨앗이 매우 귀합니다. 먹을 게 없는데 이걸 막 아무렇게나 흩어 뿌린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톨 한 톨 정성스럽게 이렇게 뿌리고 그 흙으로 덮는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밭 고랑은 최대 10cm를 넘어가지 않도록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분의 1 정도만 씨앗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 뭐죠? 정말 생명과 같은 부분이겠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보릿고개가 아닌데, 저도 보릿고개 시대는 아니지만 보릿고개 시대 때 씨앗을 먹어야 먹지 않아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씨앗은 절대 먹지 않아요. 그거 씨앗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시대 때도 씨앗을 아무렇게나 흩어서 이렇게 뿌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레라고 하는 이른비 때 밭갈기를 하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괴셈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우기, 장맛비가 내리는 12월부터 1월까지는요, 장맛비가 내리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난 양이 쏟아 붓습니다. 갑자기요. 이건 좀 시간이 좀 오래된 사진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등장하고 있죠? 중장비가 등장합니다.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거죠. 그래서 막 이런 돌들도 막 있게 되고 이런 거예요. 와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성지순례 가면은 무슨 아무것도 없는데 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물도 흐르지도 않는데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기가 되면, 우기 때에 괴셈이라고 하는 장마철이 되면 이 물이 정말 막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와디가 막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건널 수가 없게 돼요. 그때를 대비해서 뭐 한 겁니까? 다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만큼 장맛비가 어떻게 하는 거죠? 빠른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져 내린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막 흙더미 쌓여 있고 빗물이 막 튀기고 중장비 나오고 이런 것처럼 장맛비는 강수량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작년에도 그랬죠. 비가 막 호우가 갑자기 어느 지역이 막 쏟아져 갖고 막 지하방은 다 잠기고 막 이러잖아요. 순식간에요. 그것처럼 우기 때 게셈이라고 하는 2달 동안 장맛비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를 쏟아 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월과 3월에 말쿠시라고 하는 늦은 비가 내리게 되는데 이때는 알곡이
장맛비를 먹고 쑥 자랐던 것이 이제는 알곡이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늦은 비를 먹으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든지 누가 자기가 이제 생애가 거의 다 될 것 같아서 자녀들을 모아서 축복해 주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너에게 항상 있기를 간구한다 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어떤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생명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가 알곡을 성장시키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2개월씩 이른비, 장맛비, 늦은비를 살펴보는데 그러면 농사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이걸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좀 잘 봐주세요. 자, 10월부터 11월까지는 무슨 비가 내린다고 그랬어요? 이른비가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른비가 요래 해갖고 이렇게 요래 내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땅에서 이렇게 싹이 틔우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2달 동안 이른비가 내리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괴셈이라고 하는 장맛비가 2달 동안에 12월과 1월에 뭐 하는 거죠? 괴셈이 쫙 이렇게 비를 뿌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싹이 점점점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2월부터 3월 동안에는 무슨 비가 내려요? 말큐시라고 하는 늦은 비가 내리죠. 그래서 늦은 비가 또 말큐시가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걸 통해서 곡식이 뭐 하는 거죠? 알곡을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6개월 동안의 우기 동안에 비를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2달 간격으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른 비가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렸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의 농사는 지을 수 없겠죠. 이른 비는 적당히 내렸어요. 10월달부터 10월달, 11월달 이른 비는 내렸습니다. 근데 12월부터 1월까지 괴셈이라고 하는 장맛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이 싹이 쑥 클 수 있을까요? 클 수 없겠죠. 그죠?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장맛비를 주셔야 됩니다. 장맛비까지는 내렸는데 늦은 비를 또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알곡이 맺힐까요? 맺히지 않을까요? 맺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해 풍년이 일어나게끔 하시는 건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바알이나 아세라에게 가서 뭐 하는 거죠? 바알이여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을 주십시오 라고 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하겠죠. 그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 때라든지 아니면 흉년이 오게끔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를 하나님 내리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른 비, 장맛비, 늦은 비가 내렸어요. 그렇게 내렸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월달이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4월달은 이제 건기가 막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그 4월달에는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늦은 비가 3월달까지 내리고 4월달에 뭐가 있게 되냐면 함신이라고 하는 따뜻한 바람이 50일 동안 붑니다. 함은 50이라는 얘기예요. 함신이라고 하는 50일 동안 부는 따뜻한 동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뜨거운 동풍이 아니라 따뜻한 바람이 50일 동안만 붑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만 먹으면은 곡식이 알곡이 됐지만 연그러져요? 연그러지 않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농사할 때 보면 추수할 때 보면 추수 때가 다 됐는데 그때 비만 계속 내리면 이 알곡이 맺혀집니까?
아니잖아요. 벼가 숙여지나요? 아니잖아요. 햇빛도 일조량도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4월달이 되면 50일 동안 부는 따뜻한 바람이 함신이 이렇게 불어오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알곡이 맺혀지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니산월인 4월달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때는 격동하는 시기입니다. 천둥 번개도 치고 늦은 비가 내리기도 하고 따뜻한 바람 함신이 불어올기도 하고 요게 교차하는 시기예요. 4월달이요. 요게 교차하면서 알곡으로 맺혀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두 달, 한 달 동안 따뜻한 바람 이렇게 본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뭔가가 잘못되면 그의 농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되면 이들의 생명에도 뭐가 있는 거죠? 지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농사, 우기 때의 농사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런 사이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건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기는 4월 초부터 9월 말까지가 건기 6개월 동안 있는데요. 4월, 5월, 6월 초에는 보리, 밀 이것을 뭐 하는 거죠? 추수하는 겁니다. 아까 우기 때 농사 지었잖아요. 이 히브리인들은 주식이 뭐냐면 밀입니다. 밀. 그런데 보리도 같이 심어요. 보리를 같이 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보리를 같이 심는 이유는 뭐냐면요. 보리를 한 요만큼만 심어요. 여기는 나머지는 밀을 심어요. 주식인 밀을 심습니다. 보리는 요만큼만 심어요. 왜 그럴까요? 보리가 밀보다 50일 먼저 추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리가 먼저 자라나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만 50일 먼저 나오는 보리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를 뭐부터 하는 거죠? 보리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일이 지나면 밀이 나오니까 그 밀을 추수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런 노래 가르치잖아요. 찬양 가르치잖아요. 밀과 보리가 자리네, 밀과 보리가 자라네. 밀과 보리가 자라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노래가 틀렸습니다. 밀과 보리가 자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맞는 말이죠. 밀과 보리가 같이 자라긴 하죠. 추수는 뭐부터 합니까? 보리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네, 보리부터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때 4, 5, 6월 초에 보리 밀을 추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과실수들이,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나무들이 맨 처음부터 과일이 열매를 맺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과일들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꽃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꽃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꽃 수정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 보통 포도, 석류, 올리브 종료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의 과일들이 꽃 수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 바람이 무슨 바람이에요? 50일 동안 부는 함신이라고 하는 바람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꽃들이 뭐 하는 거죠? 수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나무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시기에 니산을 4월달에 이른비만 주구장창 내려요. 그리고 함신에 따뜻한 바람이 불지 않으면 꽃수정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이에 건기의 과일들은 없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4월달은 막 천둥 번개도 치고 늦은 비도 내리고 그리고 따뜻한 바람이 불고 이게
교차해야지만이 농사도 잘 되고 과일, 꽃, 수정도 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겸해서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예요? 4월달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그래서 니산월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 시기에 만약에 늦은 비만 계속 내리면 과일 농사는 끝난 겁니다. 이 시기에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농사는 풍년이 안 되는 거죠. 알곡이 맺혀졌지만 익지가 않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 5, 6월 초 요 기간 동안에 농부들이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날씨에 굉장히 민감해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절기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요 시기는 본격적인 과일이 성장하는 시기인데요. 이때는 따뜻한 함신이 부는 게 아니라 이때는 시로코라고 하는 동풍, 정말 뜨거운 바람이 이때 부는 겁니다. 그래서 과일이 열매로 맺어졌던 그 과일이 일조량을 어떻게 하는 거죠? 충분히 받으면서 당도가 높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유명한 호텔들 가면 5성급 호텔들 가면 과일 갖다 달라 그러면 어디 산이 오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산이 온대요. 왜냐하면 일조량을 충분히 먹고 당도가 높은 과일들을 가지고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때는 본격적인 더위입니다. 그래서 햇빛, 시로코 바람을 통해서 과일들이 일조량을 충분히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는 모든 과일들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추수가 끝나고 나면 10월 달부터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우기가 또 시작되잖아요. 그죠? 요런 사이클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4, 5, 6월철에 보리밀을 추수하는 이때고요. 이때가 오순절 때 실로와 베델 사이에 보리입니다. 이렇게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죠. 여기 타작마당이고요. 이렇게 타작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장하는 거는 토기로 된 거 이렇게 저장합니다. 보리밀 추수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을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가 어떤 시기를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그죠? 요단강 동편 땅에서 모압 형제 모였다가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그때 시기가 어떤 시기라는 거예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가 언제겠습니까? 4월이죠. 니산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몇 월 달에 건너간 거예요? 4월 달에 건너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룻기서 1장 22절에도 보면 나오미가 모압 형제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시기에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럼 이제 이때가 언제예요? 니산월입니다. 4월 달이에요. 4월 달. 보리 추수하는 그 시기에. 재밌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무엘하 14장 30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어떻게 했습니까? 데리고 왔어요. 다윗 왕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다윗 왕에게 요압이 보이지를 않게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 앞에 가야 되는데 요압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으니까 거기 가고 보리를 불살라. 그러면서 요압이 올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보리가 나는 시기니까 니산월이죠. 4월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재밌죠? 사무엘하 21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사는 그들을 산 위에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어쩐 때요? 곡식 빼는 첫날이다.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라. 곡식 빼는 첫날 이때가요. 그럼 정확히 얘기하면 곡식 빼는 첫날이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에 이들이 이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자마자 뭐가 내리는 거죠? 비가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런 부분들이 있게 되죠. 이게 희귀 사진입니다. 요 사진이 희귀 사진인데 이게 요단강이 넘쳤을 때의 실제 사진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쫄쫄쫄 흘리는 개울 같은 물인데 아니 이게 무슨 요단강이 여기 다 충분히 건너갈 수 있겠네. 뭐 물이 멈춰서 서지 않아도 충분히 건너갈 수 있겠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때가 있죠. 그죠? 곡식 거두는 그때에는 요단이 항상 넘쳤더라. 그 넘쳤을 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희귀 사진인데요. 이게 건너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요단강의 모습이 요렇다는 거죠. 곡식 빼는 시기에 요단이 넘치는 시기가요. 자, 4, 5, 6 초에 올리브 포도 종료 꽃 수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올리브 밭이거든요. 올리브 나무에 꽃 수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올리브 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올리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포도가 이렇게 맺히고 이게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 한 알이 칼로리가 밥 한 공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10개를 먹으면 밥 10공기 드신 거예요. 못 모르고 막 이걸 막 어마어마하게 먹었거든요. 네, 그날 한 밥 20공기는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씨앗이 엄청 많은데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딱 대추야자 양갱만 나요. 양갱. 요게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그 노마의 투항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이 마사다입니다. 마사다에 있었는데 그 마사다에서 2년 동안 그 사람들이 양식도 없이 그 요새에 갇혔어도 양식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이게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 군인이 갔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었지? 그랬더니 이 씨가 바닥에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대추야자 열매가 뜨거운 데 많이 있어요. 특히 여리고 사해바다 근처 이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석류도 이렇게 있고요. 포도 추수한 시가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인데요. 이게 포도를 따가지고 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를 그냥 먹지 않습니다. 절대 먹지 않아요. 음료거든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여기에 집을 내게 되죠. 이때 신발 신고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씨가 깨지면서 포도 맛이 집이 쓰게 되겠죠. 그래서 맨발로 이렇게 밟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요게 최상급 포도주입니다. 그 다음 포도주죠? 그 다음 포도주죠?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상하다. 최상급 포도주를 맨 처음에 내놓고 치기가 나면 그 다음 걸 내놓는데 아니 이상하다. 왜 최상급 포도를 나중에 내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최상급 포도가 요 포도주입니다. 맨 끝에 가면 요만큼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찌꺼기가 보이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꿀이에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잼이에요. 잼. 이게 이제 햇빛과 함께 꾸덕꾸덕 굳어지면 잼이 되는 겁니다. 이걸 히브리인들은 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천연 꿀과 그 다음에 만들어진 꿀. 하긴 이것도 뭐 천연이긴 하죠. 아무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 때 요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공급하시지 않으시면 절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건기에는 4월 초부터 9월 말까지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기 때 이른비가 10월과 11월 달에 요래요래 내리죠. 그리고 밭 기경을 하고 씨를 뿌리게 되죠.
12월부터 1월까지는 괴셴이라고 하는 장맛비가 내리게 됩니다. 본격적인 우기죠. 그리고 2월부터 3월까지는 말규시라고 하는 늦은 비가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알곡이 성장하는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건기 때는 4월 초부터 6월 초까지는 보리미를 추수하는 시기이고 과일나무들이 꽃수정이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는 본격적인 더위가 있는 시기고 과일들이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는 모든 과일들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자, 이제 마치겠는데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언제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주인이신 거 맞으세요? 여러분, 모든 것은 이 고대 농사 사이클 시대 때만, 고대 사회 때만 하나님 때에 맞춰서 이른비 늦은, 장맛비 늦은 비를 더해 주시니까 그때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아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필요의 모든 공급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주식, 자기 자산, 자기의 건강,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필요의 공급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뭘 섬겼어요?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믿음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공급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공급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주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시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단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필요의 모든 공급자는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재테크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필요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세요. 결국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조금 우리가 다르게 해석되지만,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누구이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있으면 재정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지만, 아무튼 재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믿음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면 우리의 공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고 풍부하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